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후라 몸이 조금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책방을 둘러보다가요, 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민창현 작가님이 쓰신 일은 나는 자전거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제가 은퇴한 70대 누런콩의 2230km 국토 완주기입니다. 청년들도 해내기 힘든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70대의 노구로 완주해낸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표지에는요, 이런 멋진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른이 넘으신 어른이 2239km라고 하는 가득한 여정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가파른 산길과 비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요, 여정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바로 종주를 다짐하고 현관문을 나서서 자전거의 첫 페달에 발을 올려 놓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른이 넘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수많은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며 첫 페달을 밟는 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 딱 감고 그 첫 페달을 밟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두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정작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은 그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요,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른이 넘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며 첫 페달을 밟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눈 딱 감은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존재를 바꾸는 50일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1주차의 영생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2주차에서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3주차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에 접어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운 첫 페달을 밟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가에 서서 기적을 부르는 그 순종의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3,5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 요단강가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광야의 그 생활을 끝내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가슴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저 눈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로 친다면 기나긴 수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원하던 대학의 교문 앞에 선 것과 같은 감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들의 눈앞엔 거대한 절망과도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이죠. 이른이 넘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가다가 길어서 쓰러지는 것은 어떡하지? 그 수많은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며 첫 페달을 밟는 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라고 했지 않아요? 하지만 눈 딱 감고 그 발을 딛기 시작을 하면 자전거는 굴러가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둠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 언덕을 넘쳐 강이 범람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단강을 생각을 하면은요, 동네 앞에 흐르는 잔잔한 그런 시냇물 정도로 상상하곤 합니다. 우리 충주에 달정강보다도 작은 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바로 눈앞에 아주 작은 강처럼 보여요. 평소에 요단강은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조금 깊고 물살이 빠른 강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넓은 폭이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언제냐면 봄철이에요. 바로 이 지금쯤이거든요. 우리가 태양력으로, 우리 오늘날의 이 태양력으로 본다면 3월에서 4월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부터 추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5월절까지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50일간 묵상하고 있는 부활에서 성령 임재까지 이 기간이 사실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엄청나게 범람, 늘어나는 시기예요. 역사적, 지리적 기록을 보면은요, 이 범람기에 요단강의 폭이 무려 1.5km까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강 정도의 폭까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수심은 깊어지고요.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휩쓸려 갈 정도로 엄청난 유속을 자랑해요. 물살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무시무시한 급류가 흐르고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괴물 같은 광으로 변하는 때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명조끼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사실상 이 요단강은요, 약속의 땅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강은요, 죽음의 장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본문 뒤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뒤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의 렌즈를, 마음을 렌즈 삼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하필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잔잔하고 건너기 쉬운 때가 아니라 강물이 가장 미친 듯이 날뛰는 이 무서운 범람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까? 사실 요단 동편 다 정복해서요. 여기 적군들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다가 시간 보내다가 가장 강물이 약해졌을 때 그때 건너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배를 좀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유속도 약해지고 물살도 약해지고 수위도 낮아지고 강폭도 줄어드는 가장 적은 그 시기에 배 타고 건너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 건너가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에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불평해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때, 내 건강이 좀 괜찮았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할 때, 우리 집안 사정이 안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내 인생의 강물이 가장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헌신과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범람기의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사람의 요행이나 뗏목을 만드는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분을 향한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강물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 제사장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저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때의 제사장들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 인간이 지도자가 되더니 미쳤나? 저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막 가졌어요. 그런데 이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던 광야 2세대들은요,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그 이야기를요, 수없이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해 건넜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먼저 마르고 갈라지게 했어요.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처럼 뽀송뽀송해진 것을 백성들이요, 눈으로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들어갔어요.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여호사가, 아니면 제사장을 시켜서라도 지팡이 들고 내밀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요단강도 좀 갈라지고 땅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미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눈에 보여줘서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면 좋은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은요, 물이 엄청나게 범람해서 유속에 나무가 뽑혀서 쓸려가고 흙이 떠밀려가고 막 소용돌이 치고 엄청나게 폭도 넓은 그 바다 같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요, 땅도 아닌데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발을 먼저 담그라는 거예요. 안전한 땅, 마른 땅 보여주고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 강물에 내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깊은 통찰을 주는 되지. 많은 신학자들이 홍해 사건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그림자로, 구원의 메타포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구원의 상징이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요,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것은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라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홍해바다 건너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냥 얻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한테 나중에 이루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거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 동거하는 삶, 그 성화의 삶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내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위태롭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능동적인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어깨에 순금으로 덧입혀진 언약궤는 엄청 무거워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요, 주님과의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급류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요, 제사장들은 무거운 궤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갑자기 요단강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물살이 유속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물은요 여전히 미친 듯이 흐르고 있어요. 두려움은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결단했습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들리는 말씀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물이 코앞에 다가와요.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립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반전의 기적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자전거의 첫 페달을 밟듯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의 발끝을 거친 강물에 담그니까 바로 그 찰나, 그 순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그 헐몬산의 급류가 저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갑자기 벽처럼 솟아올라 멈췄다라는 거예요. 투명한 무엇인가로다가 막아놓은 것처럼 내려오던 물이 한순간 멈춰서서 벽처럼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그 물이 그치니까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이, 강바닥이 갑자기 물은 끊어지고 마른 땅같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물에 발을 담기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발이 물에 닿는 그 찰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발이 내디뎌지기를, 우리의 결단이 내려지기를, 우리의 결단이 실행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주여 강물을 갈라 주시옵소서라고 백날 첫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딛는 순종의 첫걸음, 한 걸음,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강물이 갈라진 뒤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너희의 발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먼저고 기적은 그 다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낡은 안경, 그 세계관을 벗어버려야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턱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조건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움직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 통장 잔고의 물결이 잔잔해지면 그때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할게요. 주님, 우리 남편이, 주님, 내 시어머니가,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고 저 사람들이 먼저 변하면 그때 저도 마음을 좀 열고 용서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놔요. 주님,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생기고 합격증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때 주님 위해서 뜨겁게 살겠습니다. 어느 제시 무엇인가가 안정적. 하나님이 응답이 우선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평생 요단강 강가에서 찰랑거리는 강물만 바라보다가 허송세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사실 불신앙이에요. 내 눈앞에 장애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로의 요단강, 학업의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 성적으로, 내 스펙으로 이 거친 세상의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아예 발을 담그지도 못한 채 강둑에 주저앉아서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장년 성도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요단강, 노후 준비의 요단강, 깨어진 관계의 요단강 앞에서요, 이제는 늦었어. 이 강물은 절대 갈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기적의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황 판단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종착지는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두려운 물결 속으로 내 발을 직접 담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지난 4주간 존재를 바꾸는 50일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여정을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은 무엇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분노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빚과 가난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혹은 앞길이 막막한 진로와 불투명한 미래의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중독의 요단강입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결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언약의 궤가 되어 내 어깨 위에 내 몸 안에 내 안에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그 문제의 강물 속으로, 그 요단강 속으로 내 발을 내디뎌라. 주님 오늘 소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첫 페달을 밟을 때 미움의 강물이 멈춰설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강물에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상황은 불안하지만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발이 닿는 순간에 여러분의 막막했던 여러분의 미래가 마른 땅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구경꾼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안고 기꺼이 물속으로 발을 담그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후 예배당 문을 나서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행동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의 궤를 맨 채 여러분들의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3,500년 전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동시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땅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충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구하려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